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하고 또 그 백성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절기를 준수하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약 갱신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과 12장 말씀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가, 인구를 어떻게 분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것에 대해서 낙성식을 가지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다음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다음이 신앙이 이제 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재건되어진 성전과 성벽과 갱신되어진 언약과 다시 회복되어진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시켜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백성들이 거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었지만 그 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어요. 대부분이 옛날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는 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옛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많은 도성들을 다 황폐화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아주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귀족층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고 그 땅에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릴 심정으로 다른 지역도 황폐화되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성벽이 중수가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갈 집터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개간되어진 그런 땅도 없던 경작지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땅을 개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또 이 수도가 재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대적들의 1차 목표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또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겨우겨우 일궈 놓은 것을 한순간에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타겟이 되어 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의 말씀은요. 이 백성들의 어떤 대표자들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그 외에 자원하는 자들도 받아들여서 살게 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5만 명 중에 10분의 1이니까 5천 명 정도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 자약 5천 명 정도가 더 거주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한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명단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의 가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인과 그 대표자들의 가문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대표자 및 예루살렘 거주 찬양단 대표자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남은 부분은 예루살렘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이 수도권이 굉장히 서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만 땅값이 오르고 있고 지방은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서울과 같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지방에서 흩어져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때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 누가 먼저 솔소수범하여서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5천 명을 또 추가로 해서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추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5천 명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좀 이 성 안에서 힘들지만 살아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사는 곳에 5천 명을 갑자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야 그냥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 저라면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아무리 제비를 뽑았다고도 한들 그 힘든 땅에 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불순종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거기서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집을 짓고 밭을 개간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5천 명을 추가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그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어떤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2번, 3번 좀 이유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1번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 솔선수범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것들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히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참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느라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세족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는데 얼마나 재밌게 뛰놀았는지 발들이 막 다 더러워요. 그래서 물을 끼얹고 거기 막 비누칠을 하는데 간지럽다고 막 발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물이 튑니다. 얼굴에 막 튀어요. 그래도 예쁜 아이들은 막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데 또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두 명은 또 참 말을 안 듣는 속을 썩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체험을 해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리고 은삼십냥이 나를 팔아버릴 사람도 거기에 있고 세 번이나 저주할 그 사람도 거기 있는데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그들에게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일반 성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앞세우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솔선수범하여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말만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배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가운데 5천 명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된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제비 뽑는 사건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정말 작은 이 성보다도 훨씬 큰 여리고는 정복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읍에게 패배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뽑힌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아간도 물론 자기가 범죄자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제비를 뽑히게 되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아간의 범죄를 집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말씀해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바로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제비 뽑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요즘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지금은 제비 뽑기라고 하면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뽑히게 되었을 때 그 제비 뽑기의 방법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제비를 뽑혔다면
저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땅에 들어가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5천 명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늘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자원하는 자들도 또 있었어요. 뽑혀가지고 제비로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그 땅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이라도 섬김이라도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되 헌신하는 것은 기피하는 그런 풍조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짐은 좀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해가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권리는 다 갖고 싶어 하지만 의무는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세웠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섬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섬김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늘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기도의 섬김과 희생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더 채워져야 되는데 점점 비워가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특히나 세대가 어린 세대로 내려가면서 더 그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한 주간이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다음날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진짜 나오셔서 내가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이 무거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면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내가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틀면 캄보디아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쟤들은 뻔히 보이는 그런 사기에 넘어가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사기에 현혹이 돼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 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속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을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24절까지의 명단의 의미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명단들을 보게 될 때 사실 그냥 대충 이렇게 읽고 지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 역시도 결코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증거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명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원히 기록되어 남는다라는 표현을 박제가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가 영상에 뭐 유튜브에 박제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이 옛날 시대의 박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한 그 희생의 명단들이 여기에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요. 제사장들의 명단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죠.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명단은 찬양과 봉사를 담당한 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문지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여서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 자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명단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단 위에서의 헌신만 귀하게 보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예배를 준비하는 숨은 일꾼들, 찬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 모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명단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그 임직식을 준비하는 명단들이 쫙 이렇게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잡지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 인도하는 분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과로 섬기시는 분,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 꽃사지로 섬기시는 분들, 다양한 그 이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무명이 아니라 명문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무명 같은 자들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 명문의 이름들이 바로 이 명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무명 같으나 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라도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는 명문인 것이에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많은 명단들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레스 자손. 이 족보 중에 베레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베레스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이름이에요.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에 이 참 불륜으로 인하여서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정말 좀 부끄러운 이름이 베레스가 되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마태복음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말과 또 룻도 있고요. 이 바세바 같은 이름도 있고요. 이 라합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그 수치를 변하여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 태어남과 출생은 비록 부끄러운 출생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움에서 영광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바꾸어 성경에 영원히 무궁히 기록이 되는 영광을 그들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명해서 명문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가?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셔요. 하지만 혹시나 그런 나의 이 헌신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무명 같으나 유명이 되게 하시고 명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섬김이라도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피하는 일들이 참 있는데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20년 정도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농공교회만큼 이런 교회가 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일들을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교회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좀 이제 깊이 되는 영역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라 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4살 이하 어린이들 섬기는 부서예요. 교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적게 계신 상황입니다. 또 교육부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교육자들이 늘 이맘때쯤이 되면은 할 고민이 많아요. 과연 내년에도 섬겨주실까? 특히나 다음 세대를 또 섬기는 교육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성안에도 자원하여 뽑힌 게 아니라 자원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이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의 어떤 헌신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어떤 형태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상만 그래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자원하여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글자로만 쓰여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대부분의 말씀이 이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궁히 대대로 기억하실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일이 기록하셨어요. 그들의 헌신이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줄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에 차원하여 뛰어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아무도 가지 하려고 하는 그 땅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